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꼭 붙들게 되면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부자유, 죄와 죽음과 염려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참된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오히려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4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속이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해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속이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대적을 하는가? 그러면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왜 싸웁니까? 같은 편끼리 왜 대적을 합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그 다음 4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진단은 뭐냐면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랑 나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사탄의 욕심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탄의 욕심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대로 살고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에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단절되어 있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미혹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욕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5절, 46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한탄이 더 나옵니다. 깊어집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려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는가? 47절에 답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구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속이 같잖아요. 같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이유는 너희와 나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IQ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면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소속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야구나 축구 경기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잖아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를 하면 여러분 정말 목이 쉬도록 응원을 열심히 하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면 그때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합니다. 이게 뭐 국가대표 경기일 때는 말할 것도 없지요. 득점을 하면 내가 득점한 것처럼 좋아하고, 그죠? 경기에 이기면 내가 이긴 것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선수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선수들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편이니까, 소속이 같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 될까요? 소속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소속이 같을 때, 같은 편일 때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소속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소속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소속이 바뀐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랬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내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의 주권의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인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된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이 천국이 되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 아닐까요? 너의 주인된 자리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인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오리가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는데 때가 되어서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해요. 이상하게 생긴 오리가 한 마리 섞여 있습니다. 엄마가 봐도 이상한데 이 다른 형제의 오리들이 보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하게 되고 이 오리는 왕따를 당하게 되고 혼자, 항상 혼자예요. 혼자 쓸쓸히 호숫가를 헤엄쳐 다닙니다.
그날도 여전히 혼자 왕따의 깊은 한숨을 쉬며 호숫가를 헤엄치고 있는데 생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새가 그 미운 오리 새끼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새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름다운 새가 애정 어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날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가며 고개를 돌리더니 자기를 보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립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날개를 쫙 펴기 시작합니다. 숨겨놓았던 날개를 펴고 뒤를 따라서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바로 백조였던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동화를 들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백조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전히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냥 오리라고 생각하고 오리로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리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오리로, 더 능력 있는 오리로 살아갈까, 여기에 혹시 우리의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루신 구원 사역은 우리의 소속이 다르게 만든 거예요. 전에는 마귀에 속하고 세상에 속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편으로 구별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뭔가 다른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비록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펴고 믿음의 세계로 날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혹시 우리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